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이자가 굉장히 많은 날, 특별 새벽 집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새벽이지만 경건한 자세와 태도 침대에서 드리지 마시고요. 내려오셔가지고 거실로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누워있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고 등 붙이지 마시고 꼿꼿이 쓰셔서 그쪽에 계실수록 더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해외에서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것 같고 지방에서도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서를 맡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게 오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를 또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아인이 초등학생인데 어른처럼 그렇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족 찬양도 했었지. 아인이가 많이 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순서들, 또 오늘은 우리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도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신 분들은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하 4층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30분까지 그 차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이 7시 전에 이렇게 다들 오시니까요. 지하 4층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반까지 출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안 와도 걱정이었는데 딱 오늘 적당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지난 8월 집회 때는요, 그 숫자가 더 제한이 돼서 우리가 줌으로 뒤에다 놓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다는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끼어 나오시기를 도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원래 주제가 이 담대하라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주제는 담대하자,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은 지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담대함의 자리에 나가는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해법이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자리들이 아주 집대성되고 요약되어지는 말씀, 그게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한 3가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려움, 근본적인 이유가 요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고립이라는 겁니다. 고립.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이게 고립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 뭔가 모호하지 않을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건 청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걸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듣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서운 영화들 볼 때 볼륨을 꺼놓고 보십시오. 별로 안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막 이런 게 분위기를 막 나는 그냥 걷고 있는데 그냥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소리가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없이 조용하면 그냥 조용한 길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휙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으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이제 사람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눈은 보는 건 이렇게 좀 더 선명한데 듣는 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될 때 더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체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함,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생각이 좀 편안한 대로 가는데 대안이 없고 이 길에만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에서 방법이 없을 때, 이걸 내가 오롯이 다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적혀 있는 이 여호수아가 딱 그런 요인들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늘 따라다니는 시종이었어요. 그걸 거의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에서는요, 모세가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늘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지켰고 모세에게서 배웠고 모세와 함께했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모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관계는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충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도 그렇습니다. 뭐 오랫동안 알타가 돌아가셨으면 준비라도 했었을 텐데 모세는요 건강했어요. 아주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훌쩍 나는 못 간다, 난 올라간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진 이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이 백성을 이끌고 오롯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거라는 상상은 아마 별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정말로 딱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거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의논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처해져 있었다는 거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들, 이 앞으로 사건들이 될지 예측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이 백성들,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는 모세의 권위를 통해서 뭔가 됐는데 이 모세가 없고 난 다음에 시종이었던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 백성들이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한다고 잘 들을까? 그런 불안한 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수없이 많은 전투들,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을 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했지만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거기 이미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그것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시 자기 대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여기서 어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 요단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해져 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어떻게도 반증이 되어지느냐면요,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쭉 말씀을
2절부터 9절까지 쭉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해 주시는 모든 그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요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9절, 이 7절, 8절 안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처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반증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그냥 너희들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 막 이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거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7절부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 넌 이렇게 하면 승리해. 이렇게 하면 평탄해. 이렇게 하면 넌 승리할 거야. 라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바로 뭐냐?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나 깨달음의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철저히 지키면 그 길이 과연 형통할까요? 라는 질문, 그런 의심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장 이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지켰던 율법의 개수보다도 훨씬 많은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어진 율법은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 지켰던 율법의 한 10분의 1, 2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율법들을 그들은 만들어 내가면서 그 율법들을 그들이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들의 길이 형통했나요? 그들에게 평안했나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 고립되어지고 자신들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던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그 당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그런 걸 딱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딱 하니 이분 예수님이다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고 잘 지켰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또 그렇게 지키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들이 형통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왜 계속 로마 제국 밑에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민족이 그 뒤로도 흩어지면서 참 어렵고 모진 세월들을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의 삶으로 그것을 잘 옮겨내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그 길은 내가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무기도 주시고 전력도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전쟁에 딱 나갈 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그런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다 돼.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전쟁을 잘 치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많다고 늘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의 힘이 내 힘보다 약하다는 것들이 다 평가되고 조사가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갈 때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세상은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감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을 쭉쭉쭉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살 수 있을 때 21억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21억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21억이 아니라 2100억이 있어도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평안하죠.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 정도면 뭐 하루 1억씩 써도 다 못 쓰겠구만요. 뭐. 과연 그럴까요? 2조 1천억 원이 있으면 편안하실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돈 때문에 불안해질걸요. 내가 돈이 많으니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돈이 깎이면 어떨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강함은요, 나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강함은 더 강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조건과 내 자격을 키움으로 내가 담대해진다, 강해진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평안, 우리의 가장 큰 담대함은요, 내 힘에서 비롯되어질 때 그건 굉장히 모래 위에 지은 성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9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장 큰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묵상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시편 15편에 보면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10가지의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지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10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0가지만 딱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딱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15편의 말씀의 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자격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걸 행해서 들어갈 어떤 평안함이 있겠는데, 자, 이걸 다 행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좋은 많은 일들을 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과연 든든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설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런 것을 다 갖춰서 내가 든든하다고 속고 있었지만 뭔가 강한 바람이 계속적으로 밀려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혹시 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공의를 막 행하라고 했지만 완벽하게 행한 것은 아닐지도 모를 터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균열이 시작하고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잘했지만 솔직히 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불쑥 일었었는데, 물론 내가 그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끊임없이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자격과 조건들은요, 늘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 내가 이게 받아낼까? 다 견뎌낼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쭉 행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흔들리지 않음은 밑으로부터 든든한 기초를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음이 아닙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음입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내 능력과 자격으로는요, 나를 든든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보여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묵상하고 행하라는 거, 너가 그렇게 해서 너가 정직하고 네가 공의롭고 네가 의롭고 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세상에 그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귀를 빼앗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소리들, 불안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많은 불안한 정보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 방법을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대면하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백성들 모두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이제 네가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였어? 하라 마라, 이제 우리랑 협의해서 해. 원래 교회도 보면 초대 1대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서 2대 목사님이 오시면요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이랬지만 너는 우리랑 같이 걷잖아. 너도 시종이었고 우리도 종이었어. 왜 네가 가라 마라 해? 이제 우리랑 협의해. 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안한, 여호수아가 명령을 탁 내리는 거예요.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가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좀 물이 줄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때, 그러나 담대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되었던 지파에게도 분명한 충성 맹세를 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엄청난 사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했던 사람. 이스라엘 군사 안에서도요, 자기가 강하다고 뽐냈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싸움 제일 잘해. 내가 이 구역에 내가 1등이야. 이러면서 자랑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 친구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기가 죽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안 커 보였을까요? 왜 안 커 보였겠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강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게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더 커 보였거든요. 골리앗도 크지만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도 이 아람의 왕이 자기에 있는 일들이 잘 알려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이게 내통한 자가 있느냐? 그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 알려줘서 그런다고. 그럼 잡아오라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가 있던 마을을 완전히 군대가 감쌌던 거예요. 일어났더니 그 시종이 놀란 거죠.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놀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태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천마들이 그 위에 꽉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느냐,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담대함은 나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정, 그곳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 은혜의 일들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를 드림이 나의 자격과 능력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위한 그 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간절히 붙잡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이유들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 건 내가 말씀을 맺독했다라는 자격과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 가운데 나가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부딪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가 왜 우리에게 은혜이냐? 기도를 통해서 내 의견과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더 큰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해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 많이 읽었는데 안 형통한데. 정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내 능력, 내 자격처럼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인정과 고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들, 지금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어디가 우리가 백신 다 맞아 4번, 5번 맞는다고 안 걸릴까요? 아니에요.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은 이제 안 걸릴까요? 나 이제 한 번 걸렸으니까 안 걸릴 거야. 재감염률이 14% 된다고 그래요. 14%.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평안한 게 한 번 걸렸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뭔 말을 해요?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평안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득식을 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곳이 평안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